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오늘 알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슈미타, 즉 안식년에 대한 법을 선포하십니다.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째 되는 해에 6년간 쉬지 않고 씨앗을 품고 싹을 내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한 땅을 쉬게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빚을 면제하여 주고 모든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모든 빚을 면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 한하여 모든 빚을 면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채권자에게 있어서 빚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게 되면 채권자는 수요 없는 공급으로 자신의 돈을 날려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해야만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의 빚을 면제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와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예수와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이 찢기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와께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와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 예수와께서 인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 인간이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와의 존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예수와께서는 왜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복잡한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저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기적이었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주어지면 저 혼자 그것을 독차지하고자 온 힘을 다해 투쟁합니다. 또 제게 유익함이 없는 일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를 보시며 부모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조금 더 남을 사랑할 순 없겠니? 네가 피해보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남을 위해 조금만 더 배려할 순 없겠니? 저의 이러한 악함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러한 저의 악함은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와 같은 악함이 존재합니다. 이 악함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와의 그 크신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CBA와 선교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빚을 면제해주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종된 자를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부터 18절까지 종을 자유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종을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16,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종으로 영원히 남고자 하는 자에게는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자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영원히 종 노릇하며 살길 원하는 종이 과연 있을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아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와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와께서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위치, 자신이 유대의 왕이라는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는 위치에서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이러한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높아지려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 쌓았던 바벨탑을 기억하십시오. 교만의 결과는 그 경로가 어찌됐든 사망입니다. 우리의 왕께서 자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왕이 겸손의 왕이신데 백성이 교만하다면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의 겸손을 살아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아지려 하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예수와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 안식년에 대한 모든 법도들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이탄난과 에케브 주간을 지나오면서 들음의 영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만을 강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에 나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무엇라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를 준행한 솔로몬에게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는 이름이 붙었고 많은 강대국들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의 명령을 듣고 지켜 준행해야 합니다. 광야 1세대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캐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캐나안의 안악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왕이신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속아 정작 중요히 여겨야 할 것을 뒷전으로 한 채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은 결국에는 죽음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길을 주장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을 보게 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눈앞의 현상을 보고자 하는 자는 저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시며 거짓 없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살아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안식년의 법은 예수와를 예표합니다. 빚을 면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죽음을 택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또한 종을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규례는 예수와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신 예수와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와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나의 자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과 규례들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을 보는 자 되어야 합니다. 통성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세요.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힘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도들을 주님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와의 모든 말씀들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 또한 삶에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들을 직접 살아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어서,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여서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이 세상의 쾌락거리들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자아를 낮추고 나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